영화 평론가 강진구 씨는 이 세상에서 그 지구의 멸망, 지구의 종말을 가장 신봉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가 아니라 그건 다름 아닌 할리우드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종말을 소재로 한 영화들을 할리우드에서 그만큼 많이 제작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흘러간 영화 몇 편을 이렇게 좀 돌아보면 핵폭발로 세상이 멸망한다는 내용의 영화가 있었고요. 또 우주를 떠돌아다니던 어떤 행성이 지구와 부딪혀 충돌해서 지구가 산산조각 날 텐데 이를 미리 짐작하여 막아서는 어떤 영웅담을 그린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또 몇 월 며칠 특정한 날짜에 이 지진, 화산, 쓰나미가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대재앙이 닥친다는 스토리도 있었는데요. 2012 그런 영화가 있었죠. 저는 이 영화를 아내와 교제할 당시에, 연애할 당시에 그 주일 사역 다 마치고, 둘 다 전도사였는데 다 마치고 나서 그 한산한 영화관에서 단둘이 보았던 그러한 아련한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참 불행한 것은 저희 아내는 같이 본 기억이 없대요.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랑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랑 본 기억이 없다고 해요. 어찌되었건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종말은요, 이런 영화와는 다른 어떤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그날과 그 시기는 오직 하늘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그 점을 분명히 못 박아 둔다는 점에서 영화와 다릅니다. 관련하여 한번 마가복음 13장 말씀 보실 텐데요. 32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니, 하나님은 왜 본인만 알고 계시는가? 좀 공개해 주시면 안 되는가? 이유가 뒤에 설명되어 나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 바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이든지 밤중일런지 다굴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지금 어떤 어구가 좀 반복되고 있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하나님이 왜 마지막 때를 알려주지 않느냐, 우리로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지 않고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좀 풀어 설명드리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지요. 집주인이 만일 멀리 외국으로 타지로 떠나면서 종인 우리에게 집안일을 맡기며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미리 이렇게 주인이 알려주고 떠난다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가운데 좀 머리 회전이 빠른 분들은 처음에는 펑펑 놀다가 집주인이 돌아올 때쯤에서 열심히 일한 척 그렇게 꾸며낼 가능성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돌아올 때가 언제인지, 내일일런지 오늘 밤일런지 그걸 모르고 있다면 항상 긴장해서 긴장 가운데 맡겨진 업무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지요. 그래서 그 외국의 어느 한 선교단체에서는요, 들어가는 입간판에 큰 글씨가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Perhaps today, 어쩌면 오늘, 아마도 오늘 주님이 오실는지 모르겠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10절에서도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무슨 말입니까? 도둑같이 온다.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게, 도둑이 예고하고 이렇게 훔치러 오는 경우 없지요. 심판 역시도 사람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때에 홀연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그 방식이 너무나도 오늘 본문에 끔찍히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살펴보면 10절 중간, 그날의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데 하늘이 떠나갈 정도의 큰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잘 실감이 안 나실 수 있는데, 저는 군 생활을 그 해안 GOP에서 그 철책 근무를 섰습니다. 그런데 상병 때였나 그 태풍 매미가 왔었어요. 근데 초소 바로 앞에 그 바위에 밀려 부딪혀오는 파도가 얼마나 육중하게 느껴지던지, 그러니까 초소를 다 집어 삼킬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질식감이 이렇게 마음을 조여오는 걸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죠. 태풍의 그 거센 바람 소리, 휘몰아치는 소리는 또 얼마나 무섭던지요. 그러니까 철책이, 그 든든한 철책이 제 눈앞에서 막 쓰러지는 걸 봤어요. 근데 이런 것과는 비할 수 없이 더 큰 그 파열음, 굉음 같은 것이 마지막 날에는 하늘이 떠나갈 정도의 큰 소리로 사방에 울려 퍼져서 사람들이 공포감에 휩싸여 떨게 될 모습을 이 구절은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심판이 불과, 뜨거운 불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과학자들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전면적인 핵 전쟁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이 세상이 마치 이런 종이를 말아 불을 붙인 것처럼 순식간에 모조리 다 타들어갈 거라는 그런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교차로 연상이 됐어요. 뭐라고 돼 있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고통 가운데요, 그 불에 타는 고통이 제일 끔찍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홍수로 심판하셨죠. 물론 그것도 참 공포감이 밀려오는 그런 심판이고 재앙이었지만, 여러분, 그래도 물은요, 우리가 일단 그 물은 만질 수가 있잖아요. 또 방주를 만들어서 물 위에 뜰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부지할 어떤 여지가 조금이나 남아있는 재앙이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불의 경우는 전혀 얘기가 다릅니다. 어디에 숨어도 불길 속에서는 보호받기 힘들고요, 어떤 것이든 불길은 단숨에 모든 것을 다 불태워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감사한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신자들은 이 끔찍한 불심판을 직면하지 않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신자는 심판 대신 하나님이 약속해 오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12, 13절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우리 12, 1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 새하늘과 새 땅. 뭐 한자로 하면 신천지인데 네, 원래는 이거 그렇게 좀 오용되면 안 되고 천국에 관한 성경의 다양한 표현 가운데 하나죠. 성경은 천국을 참 다양하게 묘사합니다. 뭐 낙원으로 묘사하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도성, 또 맑고 요리길 같은 황금길,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곳,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하여 행복을 만끽하는 곳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어떤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참 날카로운 지성과 이 감성의 풍부함이 잘 균형 잡힌 분이었는데 천국을 아주 풍부하게 좀 묘사를 해주더라고요. 가져와 봤는데요, 천국을 뭐라 묘사하느냐, 성도들은 사랑의 바다에서 헤엄치며 무한한 신적인 아름다운 빗줄기에 영원히 둘러싸여서 서로가 그 빛을 반사하며 살게 될 것이다, 영광스럽게.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천국이 이처럼 찬란하고 아름답다 한들 우리가 이곳에 들어갈 합당한 모습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열매 맺어 성숙함을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하고 참 부족한 모습으로 입성을 한다면, 그러면
그런 구원을 아마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암시를 성경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살펴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구원을 받기는 하는데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은 구원이 있대요.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 거룩을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리라. 거룩을 지적하시면서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은 부끄러운 심판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뭘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묵상을 좀 해보면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고급 5성급 호텔 뷔페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 마치 잠옷만 걸치고 들어가는 듯한 그런 뻘쭘함이 아닐까. 근데 J.C. 라일이라는 신학자는 좀 더 깊이 있는 묵상을 이에 대해서 좀 나눠주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천국은 거룩한 곳이다. 천국의 주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천사들은 거룩한 피조물들이다. 천국에 거하는 자들도 거룩한 성도들이다. 즉 거룩함은 천국에 있는 모든 것에 다 새겨져 있다. 설령 당신이 거룩함 없이도 천국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곳에서 무슨 기쁨을 맛보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중 누구와 함께 앉아 교제를 나누겠는가?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이 당신이 즐거워하는 것과 다르고 그들의 인격은 당신의 인격과 다르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당신은 좋아하지 않는다. 지상에서 경건하지 못한 것들이 당신에게 쾌락을 선사해 준다면 모든 것이 정결하고 순전한 천국에서 과연 무엇이 당신을 기쁘게 하겠는가? 그러므로 여기서 당신이 이곳에서 거룩하지 않다면 그곳에서도 당신은 천국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불심판을 피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건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데 그렇게 천국 입성으로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천국 시민답게 이 땅에서 거룩에 힘쓰고 점차 자라가야 한다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오늘 주고 계십니다. 우리 11절 이하 14절을 좀 보시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으어지거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왜 이 땅에 남겨두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곧바로 에녹과 같이 영광스럽게 천국에 들어 올리실 수도 있잖아요. 왜 남겨두셨을까? 천국 백성답게 거룩으로 자라가라고, 성화되어 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성장할 시간과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15절을 보세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지금 거룩을 말하는 이런 흐름 가운데서 여기서의 구원은 성화를 위한 구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참고 계시되어 너희가 거룩하게 성화되어지기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에 그 단락도 같은 흐름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8절, 9절도요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참고 계시죠?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뿐 아니라 아직까지도
주님의 품에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근데 이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마음의 성품이 나타난 구절을 읽는 가운데 아주 예리하신 분들은 날카롭게 질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지금 여기 구절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길 원하신다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왜 하나님은 정작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아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원하시면 다 택해서 구원해 주셔야죠. 여러분, 여기서 그 9절에서 아무도, 이 말씀은요, 그 베드로후서 전체 문맥상 보시면 이 베드로후서는 믿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아무도는 우리 택함 받은 신자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대입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9절에서 베드로는 택함 받은 자들, 곧 하나님이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 그런 자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택함 받은 자는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다, 그 사실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이 그렇게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릴 뿐 아니라 그 15절 전체 문맥까지 다 이어 확대 해석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 얻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뿐 아니라 그에 합당한 거룩한 자들로 성화되기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참고 계신다, 그렇게 전체 흐름을 확대하여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성경에서 확인했다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힘쓰고 자라가라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참 엄중하고도 진지한 겉면을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좋은 말씀이구나, 이렇게 가볍게 스쳐 지나가지 않고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가져와서 좀 적용하고자 한다면, 그런 진지함이 있다면 여러분, 두 가지를 좀 해결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여기서 핵심 단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인데, 이게 대체 뭔가 막연하게는 알겠어요. 내 삶에서 어떻게 거룩한 행실, 경건함,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한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 좀 명쾌하게 느낌표를 찍어야 아마 말씀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좀 단계별로 살펴볼 텐데, 먼저 앞에 단어부터, 이 거룩한 행실은 무엇인가부터 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행실이란 뭐냐? 행동을 말하는데, 행동을 말하는데, 이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실천적인, 관계적인 거룩한 행동들을 일컫는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10계명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런 계명들 말이죠. 뭐가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간혹요,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거면 됐지, 이제 더 이상은 율법에 매여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진정으로 복음을 붙잡는다면 더 이상 규율이나 책무나 이런 도덕적 노력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 그렇게 얘기를 꺼내는 일 이제 그만둬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그 침례교 칼빈주의 설교자이신데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아주 따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좀 가져와 봤는데요, 진정한 신앙은 율법의 두 번째 돌파,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에 새겨진 그 의무들을 결코 낮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상생활의 평범한 미덕들을 대단히 무가치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큰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결국엔 공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형제여, 만약에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은혜가 여러분을 정직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런 은혜는 던져버리십시오. 또 여러분으로 하여금 회사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만든다면 그런 은혜는 던져버리십시오. 그것은 마귀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도덕이 사람을 크리스천으로 만들어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도덕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이거와 더불어서 우리가 좀 거룩한 행실에 관해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거룩의 적용을 생각하실 때 그것을 단순히 너무 십계명처럼 매어서 무엇을 하고 뭘 하지 말고 이렇게 행위에 국한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했냐 하면 행위를 넘어서 이 마음과 정신과 생각의 영역으로까지 그것을 확대시켜 적용시켰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이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면, 여러분, 거룩을 단순히 음주, 흡연, 그 밖에 유흥이나 성적인 절제와 같은 몇몇 금기 사항들을 삼가는 것으로만 그렇게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너무 좁은 개념으로 거룩을 그냥 이렇게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요,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이런 면에서 얼마나 철저했습니까? 하지만 그들을 거룩하다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지요. 행위적인 차원에서는 겉으로는 얼핏 그렇게 보였을지 몰라도 그들 속은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겉은 번지르르하게 페인트를 칠해서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 안은 각종 교만과 기득권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위선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행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보다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닮아간다, 그분의 성품과 행동을 따라간다, 그런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 거룩을 이해하시고 그런 수준에까지 자라가시기를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내 가족, 이웃,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시고요,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하고 다른 이와 화평하게 지내는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 이런 적극적인 차원에서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내가 하루하루 닮아가겠다, 조금씩 본받아 가겠다, 이런 차원으로 거룩을 내 존재와 삶 속에 적용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는 이제 좀 경건함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거룩한 행실은 항상 경건함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경건함이란 뭐냐? 아까 거룩한 행실이 이렇게 이웃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어떤 계명들이라 하면, 경건함은 상하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내용들로 보시면 됩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이죠. 그래서 좀 보시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것들이 경건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근데 이것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룩한 행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이 경건함이 없으면 거룩한 행실이 열매 맺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거룩한 행실을 맺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짙은 패배감만, 자괴감만 더 생기기 마련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그 경건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회복 가운데 그 하나님과 위에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 가운데에서만 경건한 행실의 열매를 점차적으로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 스스로 자꾸만 내 독자적인 힘으로만 거룩한 행실을 꽃피우려 든다면 어느 순간 한계를 느끼고 손 놔버리게 될 지경에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본문 마지막 절을 통해서 거룩한 행실을 실천할 수 있는 키가 바로 경건에 달려 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18절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게 경건이잖아요. 주님을 아는 지식, 이 경건함 속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왜 마지막을 찬송으로 마무리합니까? 내 힘으로 거룩한 행실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경건함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기에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송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알겠어요. 거룩한 행실은 우리 힘으로 맺을 수 없고 은혜 가운데 맺어가는 것이구나. 머리로는, 이론적으로는 다 이해했어요. 근데 여전히 은혜 가운데 거룩한 행실을 맺어간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거냐, 아직까지도 좀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을 제가 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그려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을 잘 이렇게 끄집어내기가 쉽지 않아서 오늘도 성경 전체를 잘 요약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거룩과 성화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좀 제시해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성화에 대한 이해를 좀 전체적으로 잘 할 수 있기 원합니다. 같이 보시면,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아 중생하여 자신들 안에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사람들은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또 그분의 말씀과 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또 인격적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받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의 내용과 똑같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 그분의 말씀과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거룩해져 갈 수 있다. 근데 조금 더 보시면, 이 거룩하게 하심은 사람의 전 부분에 두루 걸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생에서는 불완전하고요, 각 부분마다 부패가 얼마간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화해 불가능한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난다. 이 전쟁에서 남아있는 부패가 한동안은 상당히 지배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궁극적으로는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계속 공급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소욕이 마침내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로 인해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 그러니까 성령을 끊임없이 구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어떤 중심,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수단이 말씀과 기도를 통한 경건을 좀 붙잡아야겠다,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이걸로도 조금 부족해서 제가 더 살펴보고 싶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저희 어머님께서 우리 저 설교를 좀 들으시고 피드백을 주셨어요. 뭐라 주셨냐 하면,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 하셨냐 하면, 박 목사, 그 매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매주 그렇게 인용하는데 참 내용이 좋지만 그렇게 매번 그렇게 인용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하기를,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르게 보는 눈을 자꾸 안목을 성도님들께 길러드리고, 그 고백서가 참 우리 신앙의 실천적인 적용의 내용들을 참 이렇게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잘 이해하시면. 그래서 자꾸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삶이 성경 전체의 어떤 진리로, 교리로 좀 변화되길 원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좀 답을 했는데,
베드로도 오늘 비슷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좀 보시면 15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예. 그러니까 성경을 억지로 자의적으로 막 그렇게 멋대로 풀어가기 시작하면 이단되는 거 금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언제나 바른 교리의 틀 안에서 성경 구절들을 좀 접근해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바른 적용으로 여러분의 삶이 좀 성숙해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 될 때마다 이렇게 좀 신앙 고백서를 좀 제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용기를 내서 그 소요리 문답까지 좀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35문 잠깐 보시겠는데요. 성화에 관련해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인가? 답이 이렇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일하심인데,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라고 말해서 앞에 살펴봤던 내용하고 중복되는데, 사실 36문 답이 아주 중요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잘 보세요. 성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양심이 화평하며 성령 안에서의 기뻐함, 좀 다르게 번역해 보면 영어를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 은혜의 증진, 끝까지 견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집중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뻐함, 성령을 통해 얻는 쾌락.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거룩한 행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타락한 의지로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 그게 더 달콤해 보고 더 집착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제공해주는 일시적이고 저급한 쾌락에서 등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완전히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건 뭐냐?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 성령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그 신령한 기쁨, 그것들을 만끽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때 정말 신령한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저급한 기쁨이 더 이상 눈에 차지 않고 보게 되지 않고 눈길을 돌리지 않는 그러한 승리의 비결을 오늘 성경이, 신앙 고백서가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신앙 고백서는 항상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작성이 되는 건데 성경의 어떤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이런 진술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골로새서 말씀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는가? 11절 보세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은혜로 위로부터 주어진다 말씀하시면서 그 수단으로 뭘 말해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기쁨으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정욕의 쾌락이라는 불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불로 맞서야 끌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이등병 때요, 아마 남자분들은 다 공감하실 건데 처음에는 막 이렇게 PX도 없는 곳이었어요. GOP여가지고. 근데 고참이 어느 날 겨울이었는데 제가 9월 군번이어서 12월에 자대 배치 받았는데 너무 추워요. 너무 추운데 소초에 탁 들어와서 그 라면 봉지에 뜨거움을 받아서 그 어설프게 면 익혔는데 그 군대식 라면, 그 뽀글이를 저한테 줬는데 너무 맛있어서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먹었던 그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 후에 좀 그 감동을 다시 좀 되살려 보려고 집에서 이렇게 받아서 해봤는데 몇 젓가락 먹다 그냥 버리게 됐습니다. 왜 그래요? 냄비에 제대로 끓여서 계란 넣고 파 썰고 더 맛있게 얼마든지 해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어설프게 그렇게 해서 먹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무슨 말이에요? 진귀하고 좋은 것을 맛보면 어설프고 저급한 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말씀 읽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감격이 너무 좋아서 이 감동이 사라질 게 너무 싫어서 그날 그냥 집에 있으면서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그냥 가슴에 그 진리를 계속 머금고서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아련하게 보냈던 기억. 제가 좀 특이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으세요?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남편이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해주면서 섬기는 그 사랑의 헌신으로 인해 배우자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도 밝아지는 그런 어떤 기쁨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서로 성격이 달라요. 기질이 틀려요. 근데 해가 갈수록 서로 더 관용하고 배려해가는 그 자라감의 뿌듯함을 여러분은 경험해가고 계세요?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을 곁에서 보는 그 뭉클함, 그 어린 자녀들을 꼭 안으면서 느낄 때의 그 포근함의 쾌락,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 대접하면서 얘기 나누고 마음 나누면서 얻어지는 그 즐거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전에는 보지 못했던 진리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거기에 흠뻑 젖어 내 영혼이 만족함과 환희를 느끼는 이 모든 즐거움들, 저는요 세상 다른 무엇과 절대 바꾸기 싫습니다. 여기에, 이곳에 계속 저의 발을 딛고서 여기에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이러한 순전한 쾌락과 기쁨을 맛보며 그것을 누리는 순간순간들이 내 삶에 쌓여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죄가 가져다 주는 그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수준 낮은 쾌락에 이제 비로소 등을 돌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 열매들을 더욱 풍성히 맺어갈 힘을 성령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얻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이 말씀의 우물 속에 담긴 죄로 인해 지쳐있는 우리 영혼이 해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샘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중에 그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2절 이렇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이 찬양의 원 제목은 영어로 그 true joy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실된 기쁨, 성령이 주시는 참된 기쁨,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에 힘쓰며 자라가는 삶은요, 결코 고행이나 척박한 그런 억눌린 삶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요 오래 못 가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는 기쁨,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 이같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며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시는 것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에 이를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비법입니다. 이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성도 소리교회 각 지체들이 이런 진리 안에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자라가는 것이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가는 가장 최상의 적극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차고 성숙함으로 무르익을 때 이단이 들어오지 못해요. 왜 딴 데 눈길을 돌리겠어요? 바라기는 성령 안에서
하루하루 계속 증가되는 그 은혜의 기쁨 안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힘쓰며 살아가시는, 자라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진실된 즐거움을 만끽하시고요, 그 참된 행복을 누리시면서 정말 행복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행복한 삶의 모습과 삶을 좀 소망하는 마음으로 베드로후서 오늘 마지막 절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좀 힘차게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